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우리의 경험을 넘어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게 원해.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네 제자의 소명 사건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에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5장 1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에게네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 중 불특정한 어느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4장과 5장의 시간적 연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네 제자의 소명 사건을 갈릴리 사역에 앞서서 기록했습니다. 마가 역시 마태와 같은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태와 마가의 순서대로 읽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 뒤에 제자들의 소명을 배치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은 아무런 노력 없이 네 제자를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열정적인 선포와 땀 흘림의 대가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뜯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두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에서 누가는 의료적인 치유의 행위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꾸짖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밤새워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해변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말조차도 권위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있을 수 없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물을 내리는 순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